여러분 인포머셜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또 광고, 상업적인 이라는 뜻을 가진 커머셜이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요.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상업 광고를 이루는 말입니다. 홈쇼핑이 아마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다지 살 마음이 없었던 제품인데도 이 인포머셜에 의해서 30분 만에 나한테 완전 필요한 제품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저는 그다지 귀가 얇은 사람은 아닌데요. 저희 둘째 아들은 저를 안 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째가 좀 덩치가 크거든요. 살집이 좀 있어요. 어느 날 뭔가를 보고 왔어요. 운동량이 부족한 현대인들한테 마치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품이다. 이런 광고를 보고 와가지고서는 그게 자기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도 사실은 솔깃했어요. 그냥 몸에 붙이기만 하면 운동한 것 같은 효과를 낸대요. 그래서 저도 대신 그 물건을 사면 나도 그 물건 덕을 좀 보겠구나 싶어가지고 우리는 복근왕을 꿈꾸면서 그 제품을 샀더랬습니다. 근데 그 제품을 배에 붙이고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렇게 근육이 수축되면서 마치 윗몸 일으키기를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게 된다는 아주 달콤한 약속이었어요. 물건을 사서 개봉하는 순간 우리가 꿈꾸던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클럭같이 생긴 제품이거든요. 클럭이 나오기 전에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상업 광고의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는 뭔가 아주 기막힌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를 만들어내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필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충족시켜주고 욕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충족시켜줄 것을 이렇게 제시하면 반드시 지갑이 열린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하면 어떤 식으로든 내 삶이 더 나아질 거야. 내가 좀 더 그럴싸해 보일 거야. 기분이 좀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구입한 제품들은 대부분 약속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문장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 읽고 나신 다음에 아멘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빈 자리와 소외감, 불완전한 느낌이 있습니다. 당신은 섹스나 마약, 돈, 성공이나 그 외 여러 가지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음의 공허를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결핍감만 키울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구멍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오셔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당신의 영혼이 참으로 갈망하는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하고 싶으시겠지만 어떤 상품 대신에 예수님을 제안하고 있다는 면에서 홈쇼핑과 본질이 같아요. 우리에게 만족감을 약속하는 어떤 상품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성취감과 만족감을 선사하는 상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는 만족감은 규모나 차원이 좀 다를 뿐이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복음이 사실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소비재들을 대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빈자리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고 온전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해주는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제공해 줄 거야 라고 쉽게 말하곤 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여러 면에서 채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이런 주장들이 쇼 호스트가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욕구를 창출해내고 예수님이 그 욕구를 채워줄 거야 라는 식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판매 보증에 협조를 잘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의 구멍을 채워주겠다고 하시는 약속하시는 대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정반대의 일을 하시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구멍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처, 괴로움, 실패, 아픔, 기타 등등.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모두 믿음의 여정의 일부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속았다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 대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애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많은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실 거라고 약속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될 때 예수님이 그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 채워주시는지 그걸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신다는 말을 마치 우리의 인생에서 죄와 슬픔과 실망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없애주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말은 우리의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사용하셔서 그로 인한 상실감과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텐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서 제가 소개한 인포머셜의 형태로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서 이것은 마치 기도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28장 1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상과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거는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공간과 형상으로,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과거 다윗 왕 때의 모습처럼 힘 있는 왕 메시아가 나타나서 주변국들을 제압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모든 나라가 유다를 두려워하면서 떠받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오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리니 하시면서 긴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사람들이 보통 궁금해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르는 때, 그때가 언제지? 그때가 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이 그냥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별 특별한 징조가 있는 게 아니라 늘 일상과도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그 속에서 임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늘의 이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 때에 관한 비유라고 해야 더 적절할 겁니다. 자, 내용은 이래요. 한 가련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민원을 넣었어요. 근데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과부의 민원이라 재판장이 가볍게 그걸 무시합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과부가 정말 너무너무 억울했던지 매일 찾아와서 귀찮게 합니다. 재판장은 피곤하고 신경 쓰이는 일은 딱 질색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녀의 민원을 처리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네, 안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여기에 등장하는 재판장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과부처럼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도록 쉼없이 하나님의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계속 떠들어대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 재판장과 같다고 알면 우리는 늘상 기도라는 것이 조르고 귀찮게 하고 들어줄 때까지 뭔가 내 쪽에서 성의를 보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게 되겠죠. 하나님을 내 정성으로 조종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7절을 보실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여기 등장하는 재판장처럼 불의하지도 않으시고 높은 권위로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자신의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어떻게 자식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오래 참겠느냐? 얼른 들어주신다. 당근 들어주신다. 당연히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잠깐 아닌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던데 왜 내 건 안 들어주시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드시죠? 보통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공의롭게 행동을 한다면 내가 비록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이 공정하게 처리될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죠. 그런데 죄인들은 상대방이 공정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도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나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 필요와 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무조건 매달리고 뒤에서 술을 쓰고 뇌물을 먹이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의한지 여부는 관심조차 없고 단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지요. 이런 방식으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만 더 키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만 들으시는 귀가 먹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먼저 살피시고 먼저 행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시지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자녀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도 안 들어주신다? 그거는 들어줄 수 없는 뭔가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럼 물어보셔야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나요? 나의 요구가 뭐가 잘못됐나요? 내가 잘못 구하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들으셔야지요. 그런데 듣지도 않고 들을 마음도 없이 계속 조르고 떼쓰는 자신의 행위에만 집중하면서 그걸 열심히요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는 건 대단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또 과부는요 원한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억울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민원은 정당한 억울함의 호소였던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5절에 보시면 재판장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늙어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끝에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포피아조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이 눈밑을 계속 때리다, 눈이 멍들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눈을 때려가지고 여기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부풀어 올랐어요. 이래가지고 밖에 못 나돌아다니지 못하겠죠. 창피스러워서. 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얼굴에 먹칠을 당하는 것,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부끄러울까요? 과부의 탄원이 불의한 자기가 외면하기에도 너무 정당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정당한 요구를 할 때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정당한 원한을 어찌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정당한 원한을 하나님은 당연히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근데 진짜 그런가요? 정당한 요구 다 들어지던가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원한이 다 풀어지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복과 칭찬과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납니까?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데 세상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오히려 고생하고 가난해지고 무시당하고 혼란을 당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순종하려고 살아가는데도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게 바로 원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원한이 있습니까? 이런 원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청구서만 들고 가십니까? 여전히 내 손에 청구서만 가득 들고 있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뭘까요?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청구서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자식 성적과 진로 문제,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
우리가 고민하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잘못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알고 사람 같은 줄 알고 당연히 분명히 공의롭게 처리할 것을 믿지 못해서 믿음 없는 태도,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열심히 끈질기게 귀찮을 정도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그들의 관심을 보면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들의 하는 말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질문들,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주셔도 이 자신의 신념 체계와 그 틀 속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여기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무 길고 지루한 싸움에 몸과 영혼이 지쳐서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뭔 하나님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계속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래요? 원한만 쌓이고 가난과 슬픔을 벗어날 길이 없고 여전히 불의한 자들의 괴롭힘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8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요, 이 인자가 올 때에 라는 것을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정당한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것도 속히 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까지 그 원한이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정당한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지연될 수 있어.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내 손으로 꽃을 따고 내 입술이 열매를 맛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되느냐면요, 뭔가 내 눈에 잘 되어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요. 칭찬받아요. 와, 그러면 다 내가 잘해서 되는 건 줄,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얻게 되는 건 줄 착각하고 오해하죠. 아니요, 나는 단지 지금 그 열매를 맛볼 뿐입니다. 물론 나도 기도합니다만, 나도 기도하는데 사실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 역사 저 끝에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 중이고, 나는 감사하게도 그 열매를 맛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동시에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역사의 또 다른 저편 끝에서 이 기도로 인해 내 자손들에게, 그들에게도 이 기도의 열매를 맛보는 순간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마음껏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필요를 고작 청구서 목록으로 만들고 이거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전전긍긍하는 거, 이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알고 하나님이 이방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이 내게 필요한 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공의롭게 그것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당한 원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낙심치 않고 이 싸움을 싸워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후손들이 앞으로 계속 세워질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들이 내 기도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